4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8절 말씀까지 가지고 낡은 장막을 벗고 영원한 도성으로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겨울 끝에서 만나는 어떤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쇠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마지막 보루 또 유일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거울 앞에 서면 이제 나도 이제 속절없이 낡아져가는구나 그런 급한 마음이 차오르곤 하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노쇠해져가는 그 육신을 가리켜서 심는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씨앗이 썩어야만 비로소 향기로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육체의 약함과 고통은 신령한 몸을 잇기 위한 그 꽃을 피기 위해서 잠시 낡은 껍질을 벗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불신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지만은 부활의 소명이 인간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증언하는 것도 있어요.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 그 마지막 기록의 정신을 보면은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천시로 숨을 몰아쉬면서까지도 등불을 들고 계단에서 18,000번이 넘는 그 설교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나의 몸은 이렇게 다 닳아버린 낡은 등불과 같지만 곧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갈 것이니 나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부활의 아침이 밝으면 나는 이 낡은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6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노쇠함은 나머지 나비가 되기 전에 고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놀라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1794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오는 40년 동안 한 번도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동안 아들을 잃고 아내는 정신병과 큰 천심만고 고생을 했는데 그가 73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죽음 앞두고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평생 그리며 사모하던 그 나라, 나의 주님에 계신 그 실제하는 땅에 곧 발을 내디딜 것이니 나는 다만 기쁠 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갔어. 어떻게 그런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입게 될 이 신령한 몸의 신비를 우리가 깨우쳐야지.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그 신령한 몸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4세기 위대한 고비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대적인 신의 도성에서 말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에 대한 부활 후의 삶에 대해 남겼어요.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코 쇠약하거나 병든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이런 그런 가장 완벽하고 강건한 그런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얘기했어요. 천국에는 지팡이가 필요 없어. 돋보기도 보청기도 필요 없어. 우리를 괴롭히던 당뇨나 혈압이나 암 이런 고통도 그것은 발을 붙이지 못해. 근본 자체가 없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벅찬 일은 믿음만 있으며 사랑하던 그런 이들을 그거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달려올 그런 자식들과 손주들, 먼저 간 나의 배우자, 그리고 반갑고 그리운 그런 친구와 친구들을 믿음만 있던 이들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니면서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독일의 디트리트 본 헤버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서 처형장에 끌려갈 때 사형장으로 함께하는 발감 속에서 곁에 있던 영국인 장교에게 말했어.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 생애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겐 참된 생명의 시작입니다. 기쁘게 총살을 당하고 영국 그 장교도 용기를 내서 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 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포 목사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우울함, 또 오늘 우리가 겪는 그 무력감을 이겨내게 하는 실제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어. 우리가 평생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또 자녀들 위해 흘린 그런 헌신의 땀방울 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영광스러운 멸관으로 바꾸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서부터라도 거울을 보면서 한숨 짓지 말고 대신 거울 속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 낡은 장막을 벗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예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 사셨으니 나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확실해야 우리는 이 생의 삶에서 평안히 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비록 오늘은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차오를지라도 조만간 독수리 날개치물 같은 그런 새 힘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날에 거니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잔치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남은 여생의 여정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각색해서 축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